자, 오늘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칭찬은 기로 먹는 보약입니다. 칭찬은 기로 먹는 보약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기로 먹는 보약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면 옆 사람에게 보약을 한 첩씩 해먹이는 거예요. 남편들 올 5월에는 보약 31첩씩 해먹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이 5월에 다른 무엇보다도 행복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 욕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생리적인 욕구, 그리고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욕구들을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참 많은데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사랑받고 싶다라는 욕구.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장 크다고 그럽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옆 사람을 손을 뻗었다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앞 사람의 눈이 좀 이렇게 눈물이 맺히고 이렇게 걸성걸성하고 가슴이 찡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종합예술학교의 총장이셨던 항지우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결국 사람이란 자기 알아달라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미치는 거다. 권력도 부부싸움도 그렇다. 자기 알아달라는 어리석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받고 싶은 욕구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 나 좀 봐달라는 거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해요. 왜 부부싸움 해요? 결국 보면 다 나 좀 알아달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주면 좋겠는데 몰라주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알아주면 좋겠는데, 표현해주면 좋겠는데 무관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싸웁니다. 왜 지금까지 교회 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삐딱선을 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삐딱선 타고 싶은 거 아니라 자기 알아달라는 거죠. 나 좀 알아달라, 나 좀 봐달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내 주변을 행복하게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결론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자꾸 알아주시면 돼요. 사랑받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알아주면 돼요. 알아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서로 알아줍시다. 제가 청년들을 이제 할 때 자매들이 한 번씩 물어봐요. 나이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경우 그런 경우 있어요. 왜 나이 많은 형제들이 어린 자매들을 좋아하는지 아냐? 그랬더니 어린 것들을 좋아하겠지요. 그래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왜 그러냐? 나이 어린 자매들은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오빠들이 좋아하는 거지 그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형제가 밥을 사주면 어린 청년 자매들은 어떠냐면 밥을 사주면 와 오빠 너무 맛있어요. 와 분위기 좋다. 와 맛있다. 오빠 다음에도 저 떡볶이도 좋아하는데 한번 사줄 수 있어요.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계속 먹으면서 맛있다 어떻다 반응을 해줘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이 자매들이 어떻게 되냐? 밥을 사주면 오빠 잘 먹을게요. 끝.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어린 자매들에게 배워라. 형제들, 나이 많은 형제들이 어린 자매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반응을 하기 때문에 형제들이 반응하는 거다. 그러니까 좀 오글거리더라도 반응을 해라. 그래야 형제들이 붙는다. 뭐예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밥 사줬으면 좀 밥 사준 거에 대해서 좀 알아주고 반응을 해줘야 거기에 뭔가가 생기는 거죠. 행복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알아주라 그랬는데 서로 알아주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알아줌으로 행복해지는데 최고의 알아주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첫 번째 칭찬입니다. 칭찬. 자꾸 칭찬해야 돼. 자꾸. 구약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칭찬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거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 창조와 함께 칭찬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태초에 뭐가 있었더라? 태초에 칭찬이 있었더라.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태초에 칭찬이 있으면 또 뭐가 따라오느냐? 태초에 춤이 있었더라. 왜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거든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자신의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 의미, 그 일을 하는 이유, 목적, 그런 것들을 자꾸 부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때, 알아줄 때 그곳에 웃음이 넘치고 그것이 행복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집에서 가면 갈수록 집에서 밥하는 게 싫어지고 설거지하는 게 싫어질까요? 귀찮아질까요? 그게 원래 귀찮고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점점 가면 존재의 의미를 잃어가요. 사랑하는 애들이 있을 때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맛있는 밥 해주고 우리 애들 건강을 위해서 이걸 해야지 그랬는데 애들 다 출가하고 보기 싫은 남편만 있으니까 이걸 내가 밥을 해야 될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거지. 죄송해요. 그래서 자꾸 칭찬을 통해서 자꾸 칭찬해야 돼요. 자꾸 칭찬을 통해서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자꾸 의미 부여해주고 자꾸 알아주고 그러면 어때요? 그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잠언 27장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도가니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칭찬해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도 찬양을 조금 하잖아요. 그죠? 조금. 근데 원래 되게 음치였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어릴 때 제가 노래를 부르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저거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가족별 찬양하잖아요. 특송. 가정별 찬양이 우리 집이 돌아왔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연습을 하더니 너는 부르지 말고 입만 뻥긋뻥긋 해라. 너 때문에 우리 집 다 버린다. 그러던 게 저였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합창부 담당 선생님이셨어요.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재훈아, 너 합창부 한번 안 해볼래? 선생님, 저는 못해요. 전 노래를 잘 못해요. 아니, 선생님이 들으니까 너는 가능성이 많어. 너 잘할 수 있어. 같이 하자. 근데 지금 알았어요. 사실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남자 엘토가 적어서 그냥 숫자 채우려고 저를 부른 건데 나는 쏘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내가 노래를 잘한다라고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자신 있게 노래 부르기 시작하고 합창부를 거쳐서 중고등부 때는 이제 성가대에 들어가서 성가대에서 계속 배우면서 결국 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지금까지 이걸로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칭찬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학교 전체 방송반 담당 선생님이셨어요. 2학년을 올라가는데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말씀해 주는 거, 재훈아, 너는 목소리가 참 좋은 것 같아. 좋기는 뭘 좋아요.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는 너는 말도 참 조리 있게 잘하는 것 같아. 너 방송반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래? 목소리가 좋아서 시킨 거 아니었어요. 제가 알아요. 전부 다 저희들 방송반을 제가 딱 들어갔는데 방송반은 다 수도권 출신들이었어요. 저 혼자 우리 동네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데, 영어 방송을 하는데 전부 다 영어 수도권 언어로 착 하는데 저만 사투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맨날 해버더 어버더 뭐 이러면서. 근데 그때부터 저는 제가 목소리가 좋고 말을 논리적으로 잘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말에 점점 자신감이 붙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말을 잘 못했어요. 사람을
자꾸 단련시키고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건 칭찬입니다. 여러분, 칭찬하면 칭찬하는 대로 사람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꾸 뭔가를 옳은 말을 하고 잔소리를 해주면 사람이 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을 해야 사람이 변해요. 특별히 우리 여성 동지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남자는요, 저도 남자지만 남자는 초등학생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애기들 그 초등학교 그 밑에 저학년들, 고학년들 말고 저학년들 어떻게 하셔요? 아이고 우리 애기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남편의 고질병을 고치려면 너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 절대 안 고쳐요. 청개구리 심리가 나와요. 칭찬을 하셔야 고질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거운 걸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들고 가는데 한 남자 집사님들이 막 달려오더니 아유 제가 집 권사님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러고 들었었어요. 그러면 그러죠. 와 집사님 진짜 힘세시다. 집사님 때문에 제가 편하게 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남자 집사님은 몸을 비비꼬면서 어쩔 줄로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뭘 그런 거 가지고 또 힘쓸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세요. 이게 남자예요. 칭찬만 하면 그렇게 돼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어느 날 보니까 할아버지에게 그랬어요. 영감, 와 아직도 팔뚝에 근육이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할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아무리 아침밥 먹으라고 찾아도 할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찾다가 뒷동산에 올라가 보니까 뭔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거기서 푸시업을 하고 계셔요. 근육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육 만들겠다고 푸시업하고 계셔요. 이게 남자예요. 남자는 뭔가를 옳은 말을 해서 이렇게 옳은 말을 하면 고칠 거다, 변화될 거다 아니에요.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뭐 하는 대로 산다? 사람은 칭찬하는 대로 삽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하자 그러면 늘 칭찬하자, 그래 칭찬하면 되지, 참 쉬운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요 자기 딴에는 칭찬한다 그러고 관심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데, 칭찬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불쑥 내뱉던 말이 상처 줘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이라 어제 미용실에 가서 거금을 들여서 파마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랜만에 자기는 평소에는 이렇게 좀 머리 안 하고 다니다가 오래간만에 거금을 들여서 파마하고 머리를 했다고 다른 집사님들이 보고는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는 말이, 와 새로 파마했네. 근데 집사님은 생머리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럼 파마한 나는 뭐냐고. 칭찬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우리가 말에 지혜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말에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때는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인데, 뭐 의미 있는 거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인데 사람을 진짜 당황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친구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요, 식사하는데 그 반찬 중에 진짜 길다란 고추가 하나 나왔어요. 진짜 커요. 제가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망설이고 있으니까 친구 목사가 종업원을 부르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 가위 좀 하나 주세요. 제 친구 고추 좀 자르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됐다고. 내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거나 신경 써. 그래서 한바탕 이렇게 웃었던 적이 있어요. 당황하게 만들어요. 별로 의미 없었는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면 칭찬이라고 다 똑같은 칭찬이 아닙니다. 명품 칭찬이 있고 짝퉁 칭찬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저는 칭찬을 하되 여러분이 명품 칭찬을 하는 칭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교회 오실 때 가지고 오는 백이 명품 백인지 짝퉁 백인지 저는 다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쉬워요. 딱 가지고 와서 뭐 바느질이 어떠냐, 뒷마무리가 어떠냐, 재질이 어떠냐, 뭐 상표가 뭐냐 이런 거 안 봐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우두두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을 얼른 머리로 쓴다. 짝퉁이에요. 그런데 그 백을 가슴에 얹는다. 그러면 명품이죠. 금방 알아요. 소중히 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답이 있어요. 칭찬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명품 칭찬. 어떤 게 명품 칭찬이냐면 소유가 아닌 재능을 칭찬하십시오. 소유가 아니라 재능을. 칭찬을 하되 어떻게 칭찬하느냐? 제가 한 번은 청년사역 할 때 넥타이를 갖다가 이 분홍색 넥타이를 청년들한테 좀 잘 다가가려고 분홍색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넥타이 참 멋있네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도 참 좋은 칭찬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칭찬 반응해 줬으니까. 알아줬으니까. 그죠? 근데 정말 해야 될 칭찬의 말은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넥타이가 참 멋있네가 아니라 목사님 참 패션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지금 뭐 했어요? 이 넥타이 소유가 아니라 그 재능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게 명품 칭찬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하되 소유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소유가 아닌 재능을 칭찬해라. 또 하나 우리가 칭찬할 때 명품 칭찬은 뭐냐면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옆집 개똥이가 1등을 했다. 옆집 개똥이가 1등 했다. 그러면 야, 너 1등 했다며? 이건 명품 칭찬이 아니에요. 야, 축하한다. 1등 했다며? 이건 뭐예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정을 칭찬을 해줘요. 야, 너 그 1등을 개똥아, 너 이번에 1등 했다며? 그 1등을 하기까지 네가 얼마나 노력했고 수고했냐? 너의 그 성실성을 내가 본받고 싶다. 뭐예요? 과정을 칭찬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흥분하고 감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올라온 높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올라온 높이가 아니라 헤쳐나온 깊이를 이렇게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칭찬해 줄 알 때 그게 바로 명품 칭찬이 됩니다. 또 하나 뭐가 명품 칭찬이냐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의지를 칭찬해 주십시오. 의지. 이제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1등을 했다. 야, 너는 원래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머리 진짜 좋네. 야, IQ가 진짜 뛰어난가 봐. 이건 명품 칭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역시 열심히 노력하더니 대단한 것 같아. 너의 그 열심히 하는 모습 나도 본받고 싶어. 이러면서 그 의지를 칭찬해 주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자꾸 명품 칭찬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이 5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또 우리가 있는 자리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찬찬찬 운동을 하셔야 돼요. 또 찬찬찬 하니까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그거 하라는 거 아니죠. 그죠? 뭐였냐? 끊임없이 칭찬하고 또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칭찬하고 또 칭찬하는 겁니다. 그죠?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면 안 돼요. 칭찬하고. 그래서 칭찬은 뭐냐? 한번 칭찬은 뭐라고요? 칭찬은 기로 먹는 보약이다. 칭찬은 기로 먹는 보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칭찬의 보약을 매일 여러분 먹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첫 번째는 계속해서 명품 칭찬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자꾸 웃으셔야 됩니다. 웃음입니다. 여러분 낙하산하고 우리 사람의 얼굴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시죠? 뭐예요? 낙하산과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 말을 해도 아직도 안 펴진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돼지도 미소를 지어야 값이 더 나간다. 그죠? 돼지도 미소 지어야 더 값이 더 나가요. 이왕이면 우리 모두가 환하게 웃고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세미나에 제가 갔더니 웃음 치료사가 와서 시키는 거예요.
그냥 웃으래요. 그러니까 웃기기 때문에 웃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웃으래요. 지금부터 제가 한번 시킬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폐활량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폐활량이 이렇게 커야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는 폐활량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 말에 소활량도 있대요. 웃음에, 그죠? 소활량이 자꾸 늘어가야 사람이 건강해진대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웃을 거예요. 준비하셔요. 얼굴 근육을 푸시고. 자, 지금부터 시작하면 박장대소를 하고, 제가 지금부터 웃음 치료사라 생각하시고 박장대소를 하고 한번 웃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5초간 웃는 거면 5초 웃는 게 쉬울 것 같죠? 한번 보죠. 이제 5초 웃는 겁니다. 자, 시작! 예, 됐습니다. 예, 자, 우리 교회는 역시 잘 웃으셔서, 다른 데는 시키면 안 웃어가지고 다시 옆 사람은 간지르세요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잘 하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웃음꽃이 만발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 이왕이면 즐겁게 사는 법을 좀 익히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신대원 처음 들어갈 때 신입생 수련을 합니다. 신입생 수련을 갔더니 한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누군지는 기억이 없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딱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뭐라 했냐면, 목회는 절대 소명으로 하는 게 아니다. 목회는 절대로 소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목회는 취미로 해라, 취미로. 또 당황스럽죠, 여러분도. 갑자기.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갓 입학해서 소명이 막 가슴에서 불타고 있는데 목회를 부르심에 뜨거운 소명으로 해야지 무슨 목회를 취미로 하냐, 그죠? 근데 목회를 하면서 지금 와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조금씩 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걸 소명으로만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소명으로. 그게 소명으로만 한다면 그게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새벽 기도 외국에 가면 없다는데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 가지고 이 한국 땅에서 이 생고생 시키나.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하셨더라고요. 아유, 피곤해 죽겠다. 그러면 무슨 목회의 열매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가 취미가 되게 해야죠. 취미. 새벽 기도를 즐겁게 신나게 하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 주신 소명이나 사명을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자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면 즐기면서 하자. 저희 젊을 때만 해도, 청년 때만 해도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남자가 되려면 1등, 2등 중에 1, 2, 2위 중에 하나가 뭐냐,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박수홍 같은 사람들이 인기 있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면 젊을 때보다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유머 감각입니다. 유머 감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랜만에 겸상을 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앉아서 딱 밥을 먹는데 예의 없이 파리 한 마리가 왱왱거리면서 돌아다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간만에 식사를 하는데 파리가 왱왱거리면서 돌아다니니까 할머니가 이 파리가 신경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이 손으로 허이 하다가 제숙자도 계속 오니까 할머니가 떠먹던 수저를 들고 어느 날 국 떠먹다가 오니까 허이 이러다가 수저에 있던 그 국이 할아버지 얼굴에 훅 튀었네요. 큰일 났잖아요. 이제 할아버지가 그 순간에 이게 뭐야 그러면서 밥상 확 엎으면 이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 임자 그만둬, 냅둬, 가만히 냅둬. 왜 파리를 잡으려고 그래? 한 마리 잡아놓으면 여러 마리가 문상 오니까 더 골치 아파. 그냥 냅둬. 그래서 넘어간 거죠. 제발 우리는 이렇게 좀 유머 감각 여유 있게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뻐지는 거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뻐지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래요. 기쁜 일이 없는데 왜 자꾸 웃으라 그러냐 그래요. 근데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자꾸 웃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쁨이 계속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칭찬이고, 두 번째는 웃음이면,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늘 넘치셔야 돼요. 제가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콘을 손에 쥐고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콘을 먹는 모습을 보면 참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조카 손을 잡고 파도 치는 백사장을 걷고 싶어요. 파도가 치면 종종 뒷걸음치며 물러서는 소박함을 느끼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건 한 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았던 한 장애우가 적은 글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휠체어를 집어던지고 자기 발로 직접 걸어 다닌다는 거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쉽게 아이스크림 콘을 먹는데 자기 손아귀, 자기 힘으로 아이스크림을 들고 자기 입에 가져가서 아이스크림을 기쁨으로 먹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파도가 칠 때 뒷걸음질 치면서 파도를 피하는 거, 그게 평생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날마다 하면서도, 날마다 우리는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불평이 많고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시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반대는 불평입니다. 불평. 우리는 너무나 많은 행복을 지니고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행복을 지니고 살면서도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가장 병 중에 가장 큰 병은 불평하며 사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사라는 스위치를 우리 삶에 켜는 순간 행복의 불이 금방 우리 삶에 켜진다는 것,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은 그런 말을, 행복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죠? 행복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꾸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나의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행복을 알아차리고 감사할 줄 알 때 진정한 행복이 많은 거예요. 그런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일본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3원칙, 그러는데 이 말을 잘해야 된대요. 첫째, 미안해라는 말을 두려움 없이 해야 된다. 둘째, 고마워라는 말을 주저없이 말하자. 셋째, 사랑해라는 말을 부끄러움 없이 말하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주세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 이 5월에 이 아름다운 계절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칭찬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웃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을 때 기뻐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십시오. 행복은 발견하는 게 아니라 행복은 내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감사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칭찬하고 우리가 웃고 감사함으로 올 5월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